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보았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적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죽음은요, 육체적 죽음과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 인간의 생명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냐면 육체적 죽음입니다. 죽음의 죄로 인해 인간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죄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저주가 죽음입니다. 그 결과 육체적 죽음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여태까지 함께 정을 나누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걷게 되면 아쉬움도 남고 두려움도 남고,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젊을수록 죽음 앞에 현실을 딱 처하게 되면 먼저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자신도 두렵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영적 생명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영적인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불구하고 우리가 동화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인 우리가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은 영혼의 멸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멸절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죽음은 이제 죄의 형벌로 죄책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죄로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삶의 엄청난 고통과 번민과 방황이 계속 시작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번문이 따르는 그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근데 영적 죽음에는요,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바로 영적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죽음에는 살아날 기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 죽음에 처한 자는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고 그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얻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게 되고 성령의 선물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데 듣는 자가 없으니까, 외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수많은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 것은 외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듣고는 싶은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회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없더라, 이런 말이지요. 세 번째, 바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는 영혼의 죽음의 최종 결과로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회는 없습니다. 영원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고 그 상태를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영혼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영원한 죽음은 결코 소위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멸절을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서운 진노 아래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결코 죽지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이 끝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나는 끝내기를 원하는데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영혼의 죽음의 상태가 가시화되고 보여지고 현실을 나타내는 걸 바로 음부, 스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장난이 아닙니다. 스월은 장난이, 음부는 지옥이 장난이 아니에요. 현실화될 것이며 보여지게 될 것이며 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주워 먹고 사는 나사로가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이들이 육체의 죽음을 끝으로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 천국에 갔고 부자는 믿음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으나 그가 기회를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한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너무나 괴로워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는 죽음이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계속 지속이 돼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죽은 후에야 지옥에 대해 알게 된 부자는 자신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 고통당하는 곳에,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바람을 청하게 됩니다.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나처럼 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그들이 회심해서 음부, 스월,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자마자 그들을 걱정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들에게는 기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을 전할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 있으니 듣고 그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지 몰라요. 예수 없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영원히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영원히 죽은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닙니다. 그의 영원히 하나님과 담을 쌓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복된 열매는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거예요. 본문의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이제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면 니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다는 거예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뭘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맞았네. 자, 이게 뭐예요? 9가지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끝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열매예요. 그건 성령님의 열매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열매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참게 만들고, 성령님이 자비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온유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절제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게 만들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분이 하는 일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 내 정말 사랑한다.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원히 안 보는 것이지. 그래, 안 본다. 평생 안 보고 산다. 내가 이게 내 최소의 사랑이다. 사랑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오늘 15장 16절에 말하는 열매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또 다른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의 최종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불을 쌓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욥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여기서 28장 2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야. 우리의 열매는 사람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온유도 그분이 하게 만들고, 인내도 그분이 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고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한 사람씩 상대에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영혼 구원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에는 없어요. 영혼 구원에는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안다면,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 어떤 불편도 참고 지옥으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가장 값진 것은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은 영혼의 위험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 큰 복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큰 복 받은 거예요. 2001년 9월 11일에 화요일 아침에 미국에 대항하는 이슬람 가격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에 4차례의 연쇄 테러를 가했습니다. 건물이 확 무너졌어요. 그 테러로 인해 297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너지는 건물과 화염 속에서 2977명이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뛰어든 적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그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나오는데 소방관은 그쪽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남들이 죽고 3천 명 가까이가 죽고 2만 5천 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살기 위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는데, 근데 소방관들은 반대쪽으로 들어갔어요. 무너지는 세계 무역센터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왜요? 살려내기 위해서요. 살려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부상당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육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릅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노력했으나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 소방관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2997명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소방관들이었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들의 삶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에 들어가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세계 무역센터의 무너짐과 화재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동화책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의 실제를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으면 지옥에서 밤낮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남은 생애를 모든 사람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지역의 형벌을 면하는 길을 선택하며 그들에게 간청하고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잃은 영혼이 당할 그 큰 위험 때문에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맞아요.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나오시냐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고 정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든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 이미 정죄받은 상태에 있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외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 정죄받은 사람인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영혼구원은요, 영혼의 가치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의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무게를 정확히 달았어요. 그 죽자마자 다시 바로 달았어요. 그랬더니 차이가 21g이 나왔습니다. 몇 차례를 계속 해봤어요. 여자도 해보고 남성 뚱뚱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도 해봐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살아있을 때와 딱 죽었을 때 무게를 딱 재니까 21g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론 맺었습니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놀랍지요? 그러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21g인지 210g인지 21kg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가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모르지만 영혼의 가치는 제가 알아요. 영혼의 무게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영혼의 가치는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가치는 압니다. 영혼의 무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치는 알아요. 한 영혼은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온 세상이라면 금도 포함되고 은도 포함되고 다이아몬드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이 숨겨둔 캐시도 포함되고 다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문서도 포함되고 무슨 문서도 뭐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노력해서 1조, 10조, 100조를 벌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치 있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나팔 불 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그때 주님은 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시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불이 이 땅에 오실 그때 주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눈물의 호소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팔불 때 오시는데 내 이름을 불렀으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그가 처하게 된다면,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면 이거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지불하신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6번째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죄의 빚을 완전히 갚았다,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완성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이 죄를 갚았는데요? 내 죄를 어떻게 그분이 갚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이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징계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채찍 맞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지금 영혼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소중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모든 질병과 모든 슬픔을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가장 칭찬받는 길인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건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권사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선택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큼은. 예수님은 하늘에 또한 땅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거역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크게 책임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보세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지옥불에 던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뭘 보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뭐 앞길 열려지 그것도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값진 이유는, 정말 가장 순결한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돌이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마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마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마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29살에 담임을 한 다음에 교회가 다 성도들이 몇 명 없으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뭐 하겠어요 이게. 기도하고 우리 사모님과 매같이 우리 사모님과 한 게 뭐냐면 서울대 가는 서울대 학생들이 많아요. 서울대 가면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딱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애들이 막 전도를 하게 되면 누구예요? 막 째려보는데 함부로 못하는 애들이 하다 보니까 딱 발견해. 누구냐면 남녀가 잔디에 딱 누워있는 애는 화를 안 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애하고 막 이런 애들은 화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거기 제가 먹으면 맨날 하얀 바지에다가 입고 간 게 똑같아요. 하얀 바지, 빨간 티셔츠 입고 이렇게. 그리고 전도를 딱 서울대 딱 디디디디디 잔디에 누워 있는 애들, 남녀 같이 있는 애들, 상원인가 우리 집에 매일 갔어요. 그 전도하고 시장통에 전도하면 시장 사람들을 얼마나 건지 막 XX 욕도 하고 막 괜찮아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또 전하고 내일 또 전하고 그 다음 또 전하고 서울대 가서 또 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생들이 한 명씩 나와요. 주의 은혜로. 시장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나와. 그런데 계속 전하니까 우리가 철야를 하든 뭘 하든 아무 말을 안 해요. 예전에 철야만 하면 죽겠다고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냐고. 창문이 이렇게 시장 쪽으로 이렇게 탁탁 나 있으니까 이게 벽이 아니니까 창문이다. 얼마나 목소리가 지금도 큰데 예전에 더 컸을까 이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런데 툭하면 찾아와서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요. 또 인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 일을 매 1년, 2년, 3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막아줘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 그런 거라고, 교회가 다 그런 거라고. 교회는 이 사람은 안 다녀요. 전도를 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뿌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이게 하시며 환경도 좋아지게 하시며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모래식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다 욕하던 분들이 다 생선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줘요. 모래식당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우리가 벌 수 있는 비결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그 영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밤을 새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수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다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 주님이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내가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고 기쁨이 넘쳐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